자,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 쭉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여기서 이제 18장 이제 7절에서 10절 12절로 끝납니다.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히스기야 제6년.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국 이야기고, 이 남유다 왕국이 이후에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이후 요시아 때에, 요시아와 그 세 아들 이후의 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나라 이름이 이제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빠져버리고 이제는 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유다 왕국이 돼서 이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갔다 돌아오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유대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36장에서 39장까지가 요 말씀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약간 이제 상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 말씀, 요 상황이 이사야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전환점이 오는데, 이 전환점 끝에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한복판에. 이사야서 이사야는 굉장히 내용이 길잖아요. 근데 사실은 1장부터 12장이 전부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해를 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징벌 얘기잖아요. 선지자들 얘기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 또는 유다 왕국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주변 나라들을 막 이렇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스바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대심판에 관한 역사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여기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 역사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그리고는 24장부터 27장까지 이게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의 묵시록. 그래서 이사야도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읽어보면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66장이나 되니까 길게 읽다 보면 중간에 방향을 잃어버리죠. 지금 무슨 얘기를 읽고 있는 건가 어려운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28장 심판에 관한 얘기와 함께 뒤에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바로 이들이 36장에서 39장 이전에 34장, 35장에 이스라엘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막이 꽃이 피게 하는 그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말씀, 이사야서 25장 말씀, 요거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화 같이 피게 되고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요. 겁내는 자들 굳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보복해주고 갚아줄 거다. 그날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찬송하게 되고 사막에서 물이 솟게 있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회복의 이야기 어떻게 회복하냐? 36장부터 39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다가 모델로 어떻게 일하냐고 이렇게 일한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신과는 다른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 다음에 이제 배우면 되고요. 그 얘기가 한복판에 들어간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사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열왕기 하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엘리사 얘기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막 왕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낯선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나열되니까 어려워하는데 구조를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토리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왕들이 이야기가 다뤄질 뿐이죠. 열왕기상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솔로몬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얘기라니까요. 이게 솔로몬 얘기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냐? 22장까지밖에 없어요. 22장. 근데 여기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 왕 얘기밖에 없어요. 아합 왕. 그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2장부터 12장에 이제 로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고 나라가 쪼개지는 얘기로 해가지고 13장에 여로보암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13, 14장부터 16장까지 왕들 막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호보암과 여기 이 남유다 왕의 왕들 몇 명 등장하지도 않아요. 열왕기상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면서 지금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가 몇 장 안 돼. 12, 13, 14, 15, 16 5장밖에 안 되는데 왕들의 이름이 남유다 왕은 여기 르호보암 12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뭐 몇 장 아주 짧게 나와요. 그리고 아사 얘기잖아요.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얘기로 끝나요. 지금 왕들 하나, 둘, 셋, 4명 등장하는데 뭐 5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 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여로보암 얘기가 13장, 14장 2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로보암과 나답 얘기가 나오고 이게 바하사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엘라 얘기가 나오고 바하사와 엘라 때 이제 아사 왕과 이제 대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가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여기가 길게 되는 거죠. 이 오므리 왕조 아들 아합 이야기. 거기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에다가 8명, 9명, 10명, 11명의 왕. 여기에 11명의 왕 얘기가 나와요. 11명의 왕. 그 중에 아합은 시장만 나오니까 이제 10명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죠. 5장에.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얘기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타락하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 사건.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돌이키질 않고 계속 나가는데, 여기 오므리 왕조 때 이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 얘기가 요때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왕이 이세벨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오므리 왕조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이때 아히야가 등장해 가지고 여로보암한테 10조각 나눠서 나라를 쪼개줬던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여기 지금 왕하에서는 엘리사가 사실 13장에서 이 요아스 때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가 마무리되고 여기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집안을 징계하기 위해서 예후를 들었었잖아요. 이게 왕하 10장 얘기라고요. 10장, 11장에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다 징계를 해요. 징계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아달랴가 등장하죠. 여기 이제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들, 여기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거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죠? 여기 이제 예후가 이 여호람을 칠 때 여기도 같이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여기 이제 위에 사돈 죽고, 그러니까 여기 아달랴가 여기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달랴가. 근데 이 왕의 족보에 올리진 않죠. 이방 여인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가 죽고 나서 등장하는 왕 얘기가 요아스잖아요. 요아스가 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빼돌려 갖고 구원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하에도 여기 이제 11장, 12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가 12장에 왕이 돼서 통치하던 얘기, 결국은 네가 이제 칼 맞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14장까지 아마샤 얘기하고 바로 15장에 누구 얘기하면 우시야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라고 이사야서 또는 미가서 또는 호세아서 이런 선지자들이 외칠 때 이야기란 말이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여기 지금 18장 가기 전까지 여기 11장까지 아달랴가 등장하고요. 12장부터 17장까지 요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야기가 여기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기 이제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와 여기 12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이 복잡한 왕들 이야기만 조금 이해를 하면 열왕기는 그냥 다 암송이 돼요. 암송이. 열왕기는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가. 스토리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은 역대기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럼 역대기를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관점에서 다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다 역사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열왕기는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쓴 거고요. 역대기는 다 끝난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냐라는 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 유대인의 정체성 관점에서 새로 정리한 게 역대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를 공부하고 나서 역대기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비교해서 보지 말고 따로 이렇게 보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얘기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 왕까지 호세아 왕의 마지막 왕 이제 사내립이 와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포로 잡아가는 얘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요 이후에 예후 왕조가 끝나고 살룸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얘기가 짤막짤막하게 그 몇 장 안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 때를 이사야 선지자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때 이 요담과 아하스는 우시야 말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가 이제 주로 활동 시대인데 한 복판에 이 히스기야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까지 나눴죠. 이스라엘 왕이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더라. 호세아 3년에 호세아가 11년까지 왕하니까요. 왕이 되니라. 제 9년에 이제 이가 잡혀가기 시작하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려요. 굉장히 긴 기간 통치를 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보는 왕은 또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개혁적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열왕기 하에는 요시야 종교 개혁을 더 두각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빌미가 제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빨리 죽어요. 39살에 죽죠. 39살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대표 왕 그렇게 뽑으라 그러면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호사밧, 아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뽑으라면 이제 우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왕들은 다 그냥 자잘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다음에 앞에는 여호사밧과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지켜 세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가지고요 여러 산당을 제거했더라. 그 말은 지금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올 때까지 요담, 아하스까지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들을 제거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제거한 거를 다시 세워요. 누가 세우냐면 므낫세가 세워요. 그거를 또 개혁하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무도 손 못 댔던 거를 과감하게 개혁을 한 왕이다 해서 히스기야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제 남유다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대왕이 한 거라서 산당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세워놔놓고 분향을 하면서 섬겼거든요. 왜? 그 놋뱀 보고 살았다 이거죠. 그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뭘 보면은 그걸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 십자가를 숭배한다고 개혁주의자들은 십자가 못 걸게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사형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 할 때 그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건데, 그것이 그냥 이 나무 틀을 너무 이제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 나가나 나무 십자가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는 거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숭배하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뭐든 갖다 다 십자가 그려놔놓고 십자가 하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십자가만 남아요.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잖아요. 끔찍한 사형틀을 우리가 숭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굴뱀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르뱀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구르뱀 만들어 놔놓고 그걸 자꾸 의지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깨부셨어요. 그것을 부수고 이제 느우사이라고 그랬더라. 놋조각이라고 이제 저건 놋조각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아주 깎아내려 버렸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전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더라.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였더라.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더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우상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명한 대로 다 지킨 왕, 그리고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6장 39장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왕의 모델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 66장까지 있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말씀이고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상황. 랍사게가 와서 조롱하고 사내립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나라 다 망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다 망하고 여기 광명시만 남았다. 광명시도 아니죠. 여기 일직동만 남았다.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일직동만 하거든요. 근데 일직동보다도 더 작아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 하나 딸랑 남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러면 얼마나 할까? 여기 우리 건물 앞에 여기 태양 있는데 요 정도 될까? 조그만해요. 그거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나머지 다 망했어요.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 거기서 다시 생존해가지고 일어날 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18만 5천 명을 싸늘한 시신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얘기가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을 샘플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인간의 힘, 의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이 국제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로 190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 잘 왔죠. 평화롭게 잘 왔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미래의 먹거리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고 이제 막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세계의 주름을 잡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살짝 쥐어틀고 일본도 쥐어틀고 막 유럽도 이제 꿈틀꿈틀하고 러시아도 꿈틀꿈틀하고 이러니까 세계가 지금 불안정해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총칼 전쟁이 아니라 이제 21세기 전쟁은 무역 전쟁, 이제 경제 전쟁이잖아요. 이제 무섭게 펼쳐져 가는데 거기 공부 잘하고 뭐하고 필요 없어요. 갑자기 주식이 바닥나고 채권 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한 푼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요. 이 인간의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 봐야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점점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부패하면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더라.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 견고하기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엘라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가지고 17장에 호세아 왕이 마지막 끝장나는 얘기가 여기다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제6년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성읍이 함락되었더라.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더라. 그래서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졌더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7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리고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안타깝게 외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거다. 그래서 그들을 로루하마라고 할 것이며 로암미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한테 네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낳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서 그들이 타락했더라. 이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거다.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들이 먹고 배부르면요, 더 배부를수록 더 음행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 향해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들의 교만을.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제발 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었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다.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뭘 원해요?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도 뭐 7장 8장에 금식에 관한 얘기하면서요. 14장에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게 말씀이 없어요. 우상 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근데 히스기야는 이거 다 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1장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예후 왕조 마감하고
살룸 문하임 부가이하 베가로 해가지고 역사가 마무리되는 막 끝자락에 이 말씀이 외쳐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제9년에 함락되어서 그래서 없어졌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그 다음에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결론을 명쾌하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더라. 1절부터 6절까지 히스기야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고 7장의 결론을 내려주고, 여기 이제 8절부터 여기 12절까지 북이스라엘은 사라진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3장 9장 9절 통해서 읽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 버렸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남남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요. 이혼해서 아브람 때부터 언약했던 그 결혼 계약이 이제 이 호세아 왕 때 완전히 파기가 돼 버린 거예요. 언약이 파기가 돼 버린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제 14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14년에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6년에 호세아 제 6년에 히스기야 제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금 14년 됐으니까 벌써 8년 후죠. 8년 후. 그죠? 맞나요? 8년. 6년이니까 봤죠. 8년. 8년 후에 지금 이제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정복하고 다른 그 살마네셀의 아들인 사네립이 왕이 돼가지고요 유다를 점령하러 왔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잖아요. 군대들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 무기또 지역 용로암 이쪽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쪽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험악해서 짐을 싣고 수레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올 때는 이쪽으로도 안 와요. 개인 여행 올 때는 이쪽 유다 광야 지역으로 와야 되잖아요. 못 와요. 어디로 오냐? 여기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여기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라기스라고요. 라기스. 이 라기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려면은 천안삼거리를 거치고 저 밑에 경상도에서 문정세제를 건너서 추풍령을 넘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천에 오면은 남태령을 넘어가요. 쉽게 말하면 남태령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과천까지 올라왔더라. 남태령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라기스란 말이에요. 라기스. 거기로 다 점령당했어요. 여기 다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 다 점령당하고 여기만 딸랑 남았어요. 여기만 다 점령당하고 여기만 딸랑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 아수르 왕한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나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지금 내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다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궁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줬어요.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요 아수르 왕한테 줬어요. 이 비참한 상태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니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더라. 그렇게 다 갖다 바쳤는데도요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우인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 곁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성전산이고 이렇게 됐는데 히스기야 때 이쪽을 이렇게 확장해서 여기가 좀 이제 넓어졌는데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북쪽으로 쳐들어서 여기는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라서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 뉴게이트 있는 쪽, 옆바문 있는 그쪽입니다. 그들이 부름의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갔더라. 나가가지고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한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막 다 바쳤는데도요, 다 받아먹고 쳐들어와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우습잖아요. 아수르는 여기 지금 거대한 제국을 거대한 제국을 다 치고 막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 거대한 제국을. 그런데 여기 딱지만한 예루살렘 하나 남겨놨는데 항복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랍사기가 와가지고 야 도대체 너희들 못 믿고 누구 의지하고 지금 항복하라는데 항복 안 하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숫자도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18만 5천 명이 뺑뺑 둘러 진치고 도망갈 길도 없고요. 살아남을 방법도 없고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싸울 만한 계교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는 말뿐이다. 입에 붙어있는 말뿐이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한다는 거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애굽 믿니? 그러니까 애굽 믿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이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수르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 다음에 이제 내가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 탈 사람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말 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 줄 거다라고 랍사게가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이거 면전에 대놔놓고요. 완전히 망신을 줘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냐? 조그마한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소대장 하나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 너희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그 이전에 했던 왕들은 툭하면 애굽 의지해서 애굽에서 말 사오고 솔로몬 때부터 그랬잖아요. 애굽을 자꾸 의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여기 멸망시키러 온 것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이 땅에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시에 이제 국제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말로 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랍사게가 와가지고 유다 말로 지금 막 알아들으라고 막 백성들을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 애굽?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 너희들이 싸울 만한 사람이나 있어? 너희들이 싸울 만한 있으면 말 줄게. 우리가 말 2000편이나 줄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우에 앉은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이거 한 얘기다.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 먹고 자기 똥 먹고 이 말이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뚫어놓은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여기 성이고 이렇게 생겼죠. 이쪽에 이제 동네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히스기야 때. 그래서 여기에 기온샘을 물을 끌어 여기 실로암 못으로 끌어당긴 것이 이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 18만 5천 명이 여기 뺑 둘러 진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나갈 길도 없고 물도 없으면은 여기서 대변 먹고 오줌 싸서 오줌 마시고 살 거다 이 말이죠.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 치라고 그랬어. 너희 쳐서 멸하라고 그랬어. 항복해.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이제 제발 아람 말로 해주시고 백성들 못 알아듣.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좀 얘기 좀 조용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큰 소리로 야 이놈들아 너희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백성 다 들으라는 말이야. 너희가 히스기야가 떠드는 말 듣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크게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는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고 그런다.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말이죠.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고 말하는데 그거 듣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해도 절대 그거 듣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와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각각 자기 우물을 물을 마셔라.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럴 때 진짜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포위돼 가지고 꼼짝 못하고 답이 없는데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도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내립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아수르에서 살게 하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 끌고 가고 해가지고 민족 언어까지 바꿔가지고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말살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유다까지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 나눴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더라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위기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무너져버리고 이들이 끌려가고 혼혈민족이 돼버리면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은 파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옴기린이 그곳은 너희 본토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가 아수르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있는, 너희가 잡혀갈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수르로 가면 그 땅에는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그런 곳이다. 기름 나는 감람 꿀이 있고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 절대 들으면 안 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 한 신이 이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여기 블레셋도 망했어요. 여기 에돔도 망했어요. 모압도, 암몬도, 그 다음에 레바논도, 아람도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어떤 신이,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잖아요. 다곤 신이 있고, 그모스 신이 있고, 몰록 신이 있고,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자기 민족을 지킨 그런 데가 어디 있냐? 그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잡신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41장부터 이사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무로 깎고 돌멩이로 다듬고 쇠붙이로 다듬어서 만든 신은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깎고 다듬은 신은 신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신들을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다른 신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안 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더라.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삽과 여호와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전해주죠.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신들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1장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 목공은 금장색을 경량히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량히 땜질을 잘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우상의 자손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땅끝에부터 불러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3장에도요. 나는 곧 여호와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44장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상들, 여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다른 신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할 거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이 수치당할 거다. 대장장이들은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힘센 팔로 그것을 두들기고 다듬고 하면서 물 마시고 피로하지 아니하냐? 목공은 줄로 늘려 재고 붓을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아름다운 선을 그리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로 우상 만들어 놓고 나머지 남는 나뭇가지로 땔감 만들잖아요. 땔감. 그래서 그것을 피워서 떡 구워 먹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며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는 땔감으로 쓰면서 그 신상 앞에 엎어져 갖고 네가 나를 만들었다. 네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총명도 없고 그런 거다. 그것의 절반은 불사르고 그것을 숯불 위에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말하면서 그 신한테 네가 나를 만들었다. 네가 나를 도와줘라. 나를 구원해라라는 이 말을 하는. 이게 이제 뒤에 45장, 46장, 47장, 48장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해요. 다른 신과 다르다. 나는 말하고 이뤘다.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하고 다른 신이 신이라면은 말하고 이루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상과는 확실히 하나님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옷을 찢고요. 굵은 배를 들이고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요. 이럴 때 발발 떨고요.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막 발발 떨고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36장, 39장에 이 상황을 거기다 집어넣고 예언의 말씀을 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셈나 제사장 중에 굵은 배옷을 배를 두르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지금 진짜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 온갖 모욕, 환난 가운데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온갖 모욕은 다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뵌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면초가인 상태, 무슨 답이 없고 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 거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한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사야 나가서 이사야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칼 맞아 죽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 예루살렘 코딱지만한 거 요거 하나 남았는데 다 점령당하고 그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18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도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것처럼 똑같이 믿었어요. 랍사이가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래서 림나와 이제 아수르와 싸워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 이르되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이미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또 이제 막 협박을 해요.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어찌 구원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과 하산과 레셈과 돌라산살에 있는 앳된 족속을 그 나라들이 다 자기 신들이 그 아수르 힘으로부터 건짐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왕 모든 왕들이 다 무너졌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요.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 다 헐어버리고 우상 다 타파하고 나니까 누가 보였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만 보인 거예요. 주는 천하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막.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이런 그들의 아수르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의 신을 다 불 가운데, 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불에 던져지잖아요. 다 태울 수 있죠. 던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말씀 이제 48장까지 41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런 땔감 나무와 돌로 만든 생명 없는 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모스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사면 초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시온에 있는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비웃었대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꾸짖은 거야. 누구한테 한 거냐? 나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백평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 땅을 파서 이방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거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그 화려함과 애굽의 그 나일 강물, 그 홍해를 가르고 한 것도 다 누가 했냐? 하나님 하셨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 같이 되게 할 거다. 그러므로 거기서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 놀랐나니 그들이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과 잡초가 자라기 전 시든 곡초가 같이 되었느니라.
그냥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할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깔꼬리를 갖다가 내 코를 확 깨가지고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해. 아수르 내 이놈, 감히 누구한테 와서 건방지게 떠들고 있는 거야? 확 내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갈 거야.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갈 거야. 이래가지고 사내립이 코 끼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요. 그 자식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렇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지. 제3년에 심고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볼 거다. 그 징조가 이제 풍성한 열매로 너희들한테 응답을 줄 거다. 근데 지금 사면초가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징조를 그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고개가 갸우뚱한 상태인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에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래서 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요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거다 하셨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대단한 응답이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거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 같으면 아멘 할까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쟤네들 막 뭐 어떻게 할 거야? 안 하고 야 너희가 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과 주변 나라들을 쳐서 내가 이 땅에 정착한 게 누가 했니? 내가 한 거잖아. 만물을 다 창조하고 경영한 거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대단한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이죠. 왜? 히스기야한테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언약의 역사가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파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듯이 누굴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이 파기되면은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그러는 게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한다.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어떤 땅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물자 다 남아있잖아요. 그거 다 거두죠. 그리고 이제는 문 열고 나가서 유다 땅에 모든 곡식들 다 거둬들일 수 있고 열매 다 거둬들일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 2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징조를 보여주겠다. 금년은 스스로 난 거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을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난 거 먹을 거라고는 꿈내에서 생각 못했죠. 여기서 죽고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였고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루리라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가서 돌아갔는데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니까 그 아들 엘살핫돈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게 되죠. 이러면서 아수르가 힘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질 때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때 새로운 힘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바벨론이에요. 이때 요시야 왕 때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아수르 왕이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애굽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갈기미스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하죠. 그 이후에 아수르는 없어지고 애굽은 소국이 돼요. 소국.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주 소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되 그들이 교만하니까 베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큰 금 신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큰 나무를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개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막 밖에 뭘 방비하고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우상의 요소와 불의의 요소를 다 제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내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 될 때 나라도 바로 서는 거지. 교회 개판이고 그 가정 엉망진창인데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나가서 외쳐봤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부터 바로 서라.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한 가정 한 가정 교회가 온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나라는 자동으로 부강해지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해지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바로 세우면은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31절 말씀대로 피하는 자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오늘 허락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대제국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협박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 언약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때와 다가올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랍사개가 와서 조롱하지만 조롱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이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